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저도 물론 그렇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가 얼마나 특별한 자인지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우셨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잃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라고 말씀하시는 야다. 근데 이 말은 알다, 깨닫다. 그냥 우리가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 정확하고 경험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뜻이 알다, 깨닫다 외에 동침하다, 동거하다라는 뜻이 우리에게 의미를 확 다가오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써 있는 것처럼 특히 시편 139편이나 이런 데 쫙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또 내가 바다 끝에 외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무덤 속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거기서도 내 손을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머리털도 세신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나를 아는 것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를 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하는 이 말과 관련되어 또 다른 곳에 써 있는 시편 139편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9편 16절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하는 말과 같이 16절 전반부에 나의 형질, 내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형질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수정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수정이 돼야 인간이 그때부터 세포 분열이 되며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깐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봤더니 수정될 확률이 약 2억 분의 1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수정되느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2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2억 분의 1의 확률로 어떤 모습으로 수정되느냐에 따라 키가 결정되고 외모가 결정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IQ가 결정되고 성격, 그 사람의 인생 전반적으로 다 결정됩니다. 성별은 물론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억
2억분의 1로 수정된 것을 보면서 엄청난 확률의 우연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2억분의 1 중에 어떤 것으로 수정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수정돼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확률이고 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니 우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시편 139편 16절에 하나님은 그 과학과 확률과 우연 전에 수정도 되기 전에 이미 어떤 모습으로 수정될지를 어떤 확률로 누가 수정될지를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모습으로 수정될 것이구나라고 단지 안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선택하셨다고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억분의 1 확률 중에 이렇게 수정하라고 선택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2억분의 1의 확률의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2억분의 1의 섭리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왕이면 미리 아셨고 이렇게 수정해라고 하셨으면 좀 더 키 크게, 그죠? 좀 더 멋있게, 그리고 좀 더 머리도 좋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찐 멋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인생 멋지게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라고 나름들 다 생각할 텐데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한테 항변하시고, 어쨌든 지금 내가 살아온 이 나의 모습은 절대로 우연이나 확률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으심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인정 안 하시는 분은 인사를 안 할 텐데 내 모습이 혹시 나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걸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읽었던 시편 139편 16절의 전반부를 말했는데 여러분 더 특별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후반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시편 139편 16절 후반부를 보면 나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형질이 이루어졌어요. 어머니 몸속에 이제 내가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 나의 일생이 이미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단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내가 바다 끝에 무덤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있으며 내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데,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10년 후에 내 모습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것은 다로부터 하루 뒤에 1년 뒤에 살아갈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때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내가 울 때 눈물 닦아 주시면서 이렇게 가라고 말하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안도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신묘 막측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내가 5년 전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이 모습으로 살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 때 지금 내 모습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답답해도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막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끄시겠습니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으니 일어났으니 눈 떴으니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 내 하루 뒤의 모습, 이틀 뒤의 모습, 아니 그렇다면 한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했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다쉬입니다. 카다쉬. 근데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용도, 어떤 일에 쓰려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따로 똑 떼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 성별했다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내가 찍었어 하고 똑 떼어서 따로 이렇게 딱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인데, 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택을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죠. 성별했다는 게 뭐라고요? 따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따로 구별했다는 얘기 뭡니까? 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4절에. 예레미야 1장에서 말했던 택한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택했다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구별한 다음에 뭐 한 겁니까? 예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정하신 겁니까? 그리고 왜 택한 겁니까? 예정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예정하신 겁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면 다른 시대는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7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오늘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냥 막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이곳에 가고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나고라고 예정하셔서 그 상황 속에 맡겨진 사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를 보거나 또 인터넷이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요즘 보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교육의 현장에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지도자들 이런 그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 보니까 국제학교에 보내서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보내는데 약 6억 정도의 등록금이 든다고 합니다. 등록금만 6억입니다. 예전이니까 무슨 송도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보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록금만 6억이니까 다른 돈이 또 엄청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출발선이 다르다 그러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하죠.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좋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좋은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러울 뿐이죠. 사람들은 부럽죠. 야,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서 영어 배우고 뭐 배우고, 야, 정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찍었다는 겁니다. 픽업, 찍어서 성별하여서 나를 따로 세워놓고, 그리고 여러분, 따로 세웠다는 얘기 뭡니까? 거기에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돈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대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면 된다. 그러던 연부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테니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몸부림칩니까? 안 그럽니다. 몸이 편하기를 원하고 또 단지 뭐 여행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쉬고 피곤하고 그냥 있다가 시간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며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라고 몸부림치는 건 정말로 간절함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 몸부림 칩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방법이 없으니까 뇌성마비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빛이 내려와 머리를 쫙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며칠째 이어지는, 당대 나가서 또 기도했고 두루마리 성경책이 갑자기 나타나서 쫙 펼쳐지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 테니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한 집회 부흥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말하며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송명희 시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기 시작하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전에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일기장 한 장을 제대로 못 썼는데, 한 페이지를 제대로 못 썼는데 일기장을 막 쓸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시를 들려주시더라는 거, 마음속에 자꾸 시를 들려주시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시를 자꾸 노트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래로 나온 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것도 그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시가 있었는데 그게 에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려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에바다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간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할 수만 있다면 정상이 되고 싶고 내 인생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송명희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고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별된 겁니다. 물론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안쓰럽게 보고 또는 동정하고 또는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내 인생이 내가 비록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온다면 그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 때는 혹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별되었고 그리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별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커다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속이 변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였고 그들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였다고 말합니다. 나를 찍었고 따로 세워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따로 세워놓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그 자존감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너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성별하셨고 그리고 세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지자로 세웠기에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된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고 선택됐을 때 세움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여 명의 무리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에 정말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있는 우리가 불평 안 합니까 지금? 시기 질투 안 합니까? 걱정 근심 안 합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안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겨우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 받으려나? 이런 고민하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쓰임받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입에 대며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쓰임받았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120여 명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 성별되고 택함받은 자로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교인으로, 평범한 교인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남들이 놀라는 이적이 내 삶의 평범한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자에서 맨날 강의만 하다가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강의와 설교는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교수님, 바로 옆에 기도하는 하이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시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이드는 기도하는 성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교수도 아닙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버 체프만 교수는 기도하는 하이드가 옆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이드 선교사가 그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무릎 꿇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눈을 감았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이드 선교사가 말을 안 하니까 윌버 체프만 교수가 눈 감고 있으면서 아니 왜 말을 안 하지 속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말을 안 하는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하이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윌버 체프만 교수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사람들을 만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이드 선교사를 통해 경험했던 이 기도의 경험을 매일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윌버 체프만 교수도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도 교수는 아니지 선교사였습니다.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인인데 기도가 뭔지를 윌버 체프만 교수는 몰랐던 겁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선교사와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기도구나.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가진 것 다 내어 던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손 내밀고 그리고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는 것과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 알죠. 비워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별되고 택함받았고 그리고 선지자로 쓰임받기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함받았습니다. 성별되었습니다. 그런데 택함받고 성별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리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특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리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명의 시인처럼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성명의 시인처럼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까? 부끄럽습니다. 나도 부끄럽고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간절히 기도하였고 살려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만나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성별되었고 택함 받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신앙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자존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생명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고사하고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내 가진 것 다 던지는 그런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한 자로 충성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